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지은에 길이를 빛나니 우리들 모든 죄를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터는 물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참 눈물이 많구나. 우리 저는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마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손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에게 참 행복과 참 안식 주길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다시 저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그 음성에 저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24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20장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내용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 대결에서 큰 승리를 한 후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저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불같은 성격을 지니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단번에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놓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세벨이 자신을 협박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큰 낙심을 하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토론을 하면서 심한 영적인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심으로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육체적인 힘을 얻게 한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같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저기 북쪽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잊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엘리야뿐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를 제자로 삼는 부분이 19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인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 두 번을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후계자로 삼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 이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아람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아람 왕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신 하살엘이 아니라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벤하닷은 이제 남유다 왕인 아사와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을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아니라 이름 모를 다른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용한 방법으로, 세미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제 아람이 1차로 북이스라엘 침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자신을 따르는 30명의 다른 왕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이제 그 유다 왕 아사, 이제 아사가 그 르호보암의 손자인데 이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과 이 외교 관계를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사와 교류했던 벤하닷은 지금 나오는 이 아합 시대에 나오는 벤하닷과는 시간 간격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나오는 벤하닷은 그 이제 아들이나 후손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왕인 바로가 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라는 것이 왕의 칭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벤하닷이란 용어도 이 아람에서 사용되는 왕의 칭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이 무슨 뜻인가 하면 벤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하닷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하닷은 아람어로 폭풍 또는 뇌우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우의 신의 아들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벤하닷과 함께 한 3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마도 벤하닷과 이 종주 관계, 그러니까 벤하닷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방 소군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보면 벤하닷이 굉장히 많은 그런 토후국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벤하닷에게 말과 병거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아람이 수적으로는 또 이제 군사력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적인 상황만 보면 이 아람이 이길 것만 같습니다. 뭐 이 벤하닷도 보면 굉장히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그 마치 정복자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벤하닷이 아주 이렇게 기세 등등하게 나오니까 아합이 이제 항복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지금 아합을 보면 이제 뭐 사실은 자기 아내 이스벨의 꼭두각시 노릇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인물됨을 보면 이런 좀 비굴한 태도, 그 아람 왕에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하는 이런 비굴한 태도는 뭐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합이 뭐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다 이렇게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합은 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조공을 좀 바치는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벤하닷은 또다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넘기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가져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겁쟁이 아합이었지만 뭐 조공까지는 들을 수 있어도 이것까지는 이제 아합이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제 보면 아합이 먼저 장로들을 불러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왕이 이 장로들과 의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일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께 뭐 기도할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백성들의 말에 용기를 얻은 아합이 이 벤하닷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합은 비록 속국이 돼서 조공까지 바칠 수 있어도 이제 완전히 주권을 내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은 이제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자신을 계속 또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강자 앞에서 이렇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은 자신을 낮추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런 의사를, 자신의 뜻을 거절하는 아합에게 굉장히 허세를 부리는 듯이 말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벤하닷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파괴해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합이 진짜 군인은 갑옷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 벗을 때 이제 자랑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길고 짧은 대봐야 알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이 전가를 보낼 때에 벤하닷이 뭘 하고 있었냐면 신하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벤하닷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적수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있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아합이 어떻게 이렇게 그 이방 나라의 무시를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을 비롯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무시와 그러니까 이렇게 괄시를 이제 받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보다는 세상에 땅에 벌어져서 이렇게 밟히는 그런 비중이 더 큰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 권력, 쾌락을 똑같이 우상으로 삼았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람 왕 벤하닷의 이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벤하닷이 상대하는 것이 단지 뭐 인간 아합이었다면 뭐 벤하닷이 강하니까 뭐 이렇게 쉽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자격 없는 왕이 다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좀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 지혜로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치를 채고 그 히브리인들과 함께 행동함으로 재앙을 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나닷이 참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베나닷이 크게 패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20장 13절부터 21절은 이제 실제로 이제 아람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사실 보면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이 아합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은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놀랍게도 아합이 이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 대한 아합의 생각에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합은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될지 묻고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묻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했는데 이들은 각 지방 관리들의 직속 엘리트 군사들, 요즘으로 치면 장교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또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7,0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선제 공격을 실시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베나닷은 자신과 함께 온 이런 군주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얼마나 이 아합을 얕보고 자신의 군사력을 지나치게 믿고 있었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데 결국 이 교만이 이제 베나닷이 패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만에 도취된 벤하닷의 군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결국 전쟁은 예상 밖의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도망을 쳤고 아람 왕 벤하닷도 마병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야합이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으로 나갔다면 아마도 이제 그 열왕기는 좀 이후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합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눈앞에 있는 위기에서 모면하고 자신의 어떤 승리를 얻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제 20장 22절부터 34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아랍 전쟁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또다시 침공에 올 것이니 잘 준비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도망친 이제 아람군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제 이 고대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신교적 그 신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신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그 지역의 신, 특별히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것이고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람 사람들의 생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에 이런 큰 이제 패배를 또 당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벤하닷이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군사력을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전에는 그 어떤 나라들 다스리는 이런 군주들을 데리고 갔는데 지방 제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충성도가 떨어지는 왕들 대신 왕이 직접 임명한 총독제로 바꾸고 또 이제 전쟁에서 잃어버린 군대와 말들도 새롭게 보충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해가 바뀌고 아람 왕 벤하닷이 보강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아람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이스라엘 그 군대의 숫자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다시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선지자는 이 벤하닷의 신하들이 했던 그런 말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큰 아람 군대를 또다시 아합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합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아합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해 보이는 아람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도 이 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도 보면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29절 보시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하루에만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이제 아벡이란 곳으로 도망을 쳐서 성벽으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성읍이 또 막 무너져서 2만 7천 명의 군사들이 이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람 왕 벤하닷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피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 아벡의 한 그 골방 외땅 골방에 숨어있던 벤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의 자비심에 호소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벤하닷이 이 말대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 아합 왕은 이 허영에 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벤하닷과 같은 이런 강대국의 왕이 생명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목숨 구걸하는 것에 굉장히 흡족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하닷과 그의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왔을 때 아합은 자신이 마치 무슨 대단한 정복자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 벤하닷을 관대하게 대하면 자신의 그런 위상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3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합은 벤하닷의 항복 선언을 냉큼 받아들이면서 벤하닷을 데려와서 자기 병거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자신의 위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명예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28절 보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일개 지역신, 그러니까 우상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벤하닷이 항복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냉큼 벤하닷을 맞이하고 마치 형제라도 되는 양 자기 병거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높이려니 허영심만 가득했습니다. 34절입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지금 벤하닷을 이렇게 후대하는 아합의 그 속마음 속에는 뭐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어떤 이익을 보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합은 이제 그 아버지 오므리 왕 때 뺏긴 성읍들을 되돌려 받고 또 다메섹에 그 자신의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성읍을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이 아람 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아합의 모습은 이 여리고성 점령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런 전리품을 숨겨서 심판을 받은 아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위기에 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합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20장 35절부터 43절 보시면 이런 어리석은 아합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와 조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은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좀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친구에게 나를 좀 때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선지자가 뭐 갑작스러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에 주는 교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7절 보시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두 번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를 상하도록 때리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합의 죄는 선지자로부터 나를 치라는 말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의 죄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벤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서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벤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합은 불순종하여 사자의 공격에 죽은 사람처럼 결국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논리 또는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매를 맞아서 상처를 입은 이 선지자가 마치 전쟁터에서 바로
온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이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이 자기 말을 쉽게 믿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가 전장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이제 전쟁터에 참여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 맡겨진 사람을 놓쳐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자기 생명으로 맡겨진 자의 생명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이 은 1달란트를 지불해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합 왕에게 물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보면 어려운 판결이 있을 때 왕에게 이제 물어서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게 된 아합이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여기면서 이거 네가 잘못한 거니까 뭐 그대로 당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제시했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쉬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행동은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동침한 다윗 왕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몄던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놓쳤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벤하닷을 놓쳐버린 아합이 자기 생명으로 이 벤하닷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합이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선지자가 이제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아합 왕 앞에 섰던 것을 보면 아합이 이미 이제 그 선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선지자는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합을 찾아갔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알려주었던 그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이제 신분을 숨기지 않고 아주 이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벤하닷을 그 진멸의 대상, 즉 헤렘으로 만드셨습니다. 진멸의 대상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멸의 대상을 아끼는 자는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여리고성을 진멸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간이 진멸의 대상인 그런 전리품을 숨겼을 때에 아간이 그 진멸의 대상, 즉 헤렘에 대해서 결국 멸망을 당한 것을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부터 이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은 아합은 즉시 다윗처럼 통회하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다윗 왕의 경우에는 그 바세바와 동침한 이 가늠한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질책하면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에 즉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참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근심하고 답답해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근심하고 답답해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언짢아하고 화가 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선지자에게 대놓고 화를 내지 못했지만 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 때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이 책망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또는 성경에 나온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을 굉장히 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고 다시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면 아합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 아합 왕을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희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회복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리석은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아람 왕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한 아합에게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의 잘못을 책망하며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것은 아합 왕에게 주어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거 아마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아합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아합은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빠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때 돌아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 돌아서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다시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무시하고 기분 나빠하고 도리어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아합 같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 당할 때 은혜로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잘못할 때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합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지혜로운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지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그 순간에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또다시 사랑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저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다윗 왕처럼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아합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아합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뿐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아합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그렇지 않으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